여러분은 아마도 혹시 이른 새벽에 공동묘지를 찾아가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의 몸으로 용감하게 2000년 전에 오늘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엊그저께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루었던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받아들이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매장이 아니라 빈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큰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연자맷돌 같은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바위를 파낸 그 무덤에 예수님 시신 역시 안치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로서는 걱정이 되지요. 여자의 몸으로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느냐?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속에서 나와 몇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 아니 엊그저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 중 10명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도마라고 하는 자를 빼고 1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그의 제자들 모두를 잡아다가 유대인이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찌 보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고리를 꽂고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다른 제자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내 이 손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바닥 못자국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그 장자국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믿겠다. 너희들처럼 겉만 보고 외모만 쳐다보고 믿지는 않겠다. 이것이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마에게, 이 도마를 향해서 말하기를, 도마야, 너는 내 손을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 보고야 믿겠다고 했지. 그럼 한번 그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야 믿겠느냐? 나는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내 형체는 안 보인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듣고 육신의 눈으로 너처럼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가 곧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이었지만은 저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몽땅 대신 십자가로 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들을 위하여 바쳐진 제물이었는데 그 제물을 예수님의 그 제물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도 낙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못된 죄를 범했어요. 그 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하지만은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낙원에 들어가서 지금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 낙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가 있는 그곳인데 그곳은 물질이 풍요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이 세상인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요하고 너무나도 부요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곳이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낙원입니다. 그 낙원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그 낙원은 평안과 영광과 생명과 광명한 빛과 안식이 차고 넘치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게 낙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지옥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심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에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는 낙원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면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단식들, 우리의 염려들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온갖 질병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은 기도를 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명 삼층천을 갔다 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 보고 와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환상 가운데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대기권인 첫째 하늘과 그리고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을 통과하고 셋째 하늘에 갔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얼마나 신비로운 세계인지 이 세상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실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말로 다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가슴이 벅찰 뿐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서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 다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금으로 만든 도성이다. 그래서 정금으로, 금으로 만든 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들은 전부 다 진주로 만든 것, 문이라는,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날마다 젊어지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낙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랄지라도 낙원에 비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낙원이 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따라서 사망의 올가미를 예수님에게는 씌울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올가미를 스스로 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시는 그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죽기 전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은 안 먹으면 배고픈 몸이었어요. 또 목마름을 느끼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피곤을 느끼는 몸이었어요. 때로는 짜증이 나는 그러한 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근심과 역경,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늙고 그러다가 죽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늙지도 아니하는 몸.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는 몸. 그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이에요. 이처럼 이 부활하신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의 몸이 이처럼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들어있는 방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그리고 또 사라지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곳에도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귀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심판하실 때 예수 믿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또 살아서 변하여 주님을 맞을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몸같이 다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에요. 내가 안양 중앙교회에 있을 때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는 주님의 몸처럼 귀하고 신비한 몸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웁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우리도 완전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낙원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40여일 있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첫째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처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언자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안양중앙교회 아무개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신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변호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운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주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수종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섭기도 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주신다.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전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틀림없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다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귀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드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나와 상관이 있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속된 말로 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이루어온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전등이 있어요. 전등. 자, 이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캄캄해서 글을 볼 수 없는데, 캄캄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데 이 등을 켜게 되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사물을 분별할 수도 있잖아요. 이 등과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전기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를 전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생산이 되고 전등이 있는데 전기가 생산이 되게만 하면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이 전기와 이 등과 연결해주는 연결이 필요해요. 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전선이라 이렇게 말해요. 전선, 줄이라는 겁니다. 줄. 자,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전기와 등을 연결하는 것이 전기줄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많은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전달이 됩니다. 작은 믿음을 가졌다면 작은 정도의 것이 전달되고 큰 믿음을 가졌다면 큰 정도의 모든 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심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을 받고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온갖 죄를 다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러했습니다. 파스칼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병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건강해지고 애정이 다 식어졌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애정이 넘치게 되고 경제적으로 좌절과 실패에 빠졌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났기에 재기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 가운데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단체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구를 운영하려면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는데 그 많은 자금 중에 많은 부분을 스탠리 댐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대고 있다는 겁니다. 스탠리 댐.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교역자도 아니고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는 4번이나 부도가 나고 주인이 4번이나 바뀌었던 플라스틱 공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공장을 이 스탠리 댐이 한번 맡아서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공장 부도를 4번이나 나고 주인이 그래서 4번이나 바뀐 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부도가 났어요. 스탠리 댐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부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 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환상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파도 위를 걸어가다가 그저 바다에 빠져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스테니데임은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리를 작성을 했어요.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 예수님이 이 회사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의 주식을 전체 51%로 정하고 자기 자신은 주식의 49%로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하기 전에 예수님께 보고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습니다. 왜? 이 회사의 주식의 51%를 가진 오너에게 보고를 하고 하루하루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점점점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각지에 전도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세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주님의 영체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역사하게 되고 주의 말씀 한 말을 듣고 실천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마다 바꿔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더욱 충만해진 그와 같은 역사, 경험, 체험들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을 깨치시고 주님 일어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전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강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